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그냥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방 스토리 중 하나인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게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거대한 그림, 그러니까 청사진이 되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수수께끼예요.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민족의 탈출 이야기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을 사는 우리한테까지 이렇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해방의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근데요, 이야기가 그냥 탈출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우리가 오늘 이걸 다룰 이유가 없겠죠? 워낙 방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딱 5개의 장면으로 나눠서 보면 좋아요. 이 5장면이 출애굽기 전체 스토리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장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정말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두 번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바로 유월절이 터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정말 드라마틱한 구원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 이집트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완벽하게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아요.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그 상징으로 성막을 짓게 합니다. 보세요. 이 흐름, 고통에서 시작해서 기적적인 구원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관계로 나아가는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같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들 그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크고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파헤쳐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엄청난 탈출국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일종의 그림자 같은 거죠. 진짜 본편은 따로 있고 이건 그걸 미리 살짝 보여준 거라면요. 바로 이럴 때 쓰는 신학 용어가 예표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나중에 올 진짜 배기, 그러니까 더 위대한 실체의 그림자나 미리 보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면 이 출애굽기만큼 신약 시대의 구원 이야기를 강력하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도 없다고들 해요. 그럼 이제부터 이 퍼즐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집트에서의 실제 탈출 사건이 어떻게 영적인 구원의 완벽한 설계도가 되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교는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바로라는 왕 밑에서 노예로 살았죠? 신약에서는 이걸 이렇게 가져와요. 모든 인간이 죄와 죽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 밑에서 똑같이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왼쪽이 출애굽기의 청사진이고 오른쪽이 신약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상태는 바로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를 보여주고요. 그들을 구원했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세례를 통해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걸 상징하고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던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 자신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도록 딱딱 들어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완벽한 구조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딱 2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탈출 못했듯이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신앙의 순서가 아주 명확해져요. 먼저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순서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차례입니다. 이 출애굽 스토리를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이게 과연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가 있었다면 나에게는 어떤 이집트가 있었을까요?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었던 그 노예 상태는 무엇이었나요? 어떤 죄였을 수도 있고 나를 갉아먹던 두려움이나 중독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쩌면 성공해야만 한다는 세상의 가치관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깊은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건져내셨나요?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답은 명확하죠. 바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목적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모든 걸 정말 잘 보여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나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 구절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해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장 보물 같은 소유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위해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정체성이자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결국 출애굽기는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이고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이집트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기적적으로 건넜던 홍해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의 출애굽 이야기는 무엇입니까?